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이 일단 끝났죠. 오늘부터 제가 나눌 말씀은 삶의 적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신앙과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꼭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궁금해하는 보편적으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제가 픽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슈가 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당분간 좀 하고 계시록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던 간에 믿음이 없던 또 조금밖에 없던 부족하던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아니면 하지 않더라도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신앙적인 이슈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God's help라는 이 명제가 어떨 때는 우리 소망이지만 어떨 때는 좀 괴리가 있기도 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바보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언제 가장 그렇습니다? 황당한 질문이죠. 항상 도와주길, 아무 때나 도와주길. 자, 정의부터 제가 한번 내려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특별한 거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써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인간의 한계, 있죠? 그것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세밀한 손길.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아주 디테일한 하나님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구하는 분들이 많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먼저 매 순간 동행하시는 거 믿습니까? 플러스 영적인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더 나아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모든 은혜,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 그 가장 우리가 잘 표현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구절. 그게 뭐냐?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계속 암송하세요. 계속 암송하시고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외울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냐?
대부분 사실 그렇게 해요. 부끄러운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좋은 방법은 아니지. 때로는 떼쓰는 기도도 들어주셔.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라. 모든 일에, 하루에, 매사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요청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안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하루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구체적으로보다는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부딪히다 보면 시험에 들 일이 정말 많아요. 실질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바로 넘어갑시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좋겠냐?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먼저 살짝 얘기하자면 주의할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알지 못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때에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얘는 바로. 근데 하나님의 뜻에 달린다는 거. 있습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죠? 다만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모습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조급해져.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말고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오늘 보면 16장 3절이 이렇게 뭐예요?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 여호와께 맡겨.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실 거예요. 평생 기억하세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하고 딱 부딪힌다고 생각했을 때 여호와의 주권에 관한 문제와 인간의 계획에 관한 문제가 갈등을 일으켰을 때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누구에게 의지할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뭐예요? 다 버리고 따르라. 자기 부인이에요.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아.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사이에 예수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죠? 내가 아니야. 주님 뜻대로 맡기려고 했네. 그래요?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잘하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사랑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포기가 필요한 것이고,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즉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믿습니까? 굉장히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사무엘상을 볼게요.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 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 됐죠? 그럼 이런 기념비를 세워본 적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헌물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기념비가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기념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뺏겼던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다시 찾게 된 것을 기념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온 거예요.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음식점 가면 개업할 때 항상 뭐 써있는 거 있죠. 시작은 미약하다. 나중에는 그거 음식점 그 간판에 쓰는 거 아니라고 내가 자꾸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창대해. 또 하나 내가 꼭 꼬집듯이 말하는 거 있어요. 그건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면 주인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손님 뭐라고 붙여놨어 이쪽에다. 먼지가 뽀알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매일마다 기억하세요. 그 기억이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14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제가 좋아하는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죽이라니까 대신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매일마다 할 수 있으면 그 순간 축복이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지켜주셨구나. 그걸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의식하고 살아요.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간증한 적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타주 살 때, 전도 살 때, 신방을 갔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오는 걸 내가 백미러로 봤어. 저 위험하다. 운전을 밑에 해요. 그 큰 트럭 모시는 분들 가운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 내가 알고 갔어. 그래서 엑시로 빠지는데 그게 내 차를 쿵 받았어. 뒤에서. 그리고 내 차가 조그만 거야. 그 깡통 같은 조그만 중고차였는데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어요. 근데 그 전에 순간적으로 핸들을 꽉 밟으면서 뭐라고 속으로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왜 그런지 몰랐더니 하나님은 아직 안 돼요. 그러고 내가 기절을 했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내가 의식을 돌아와서 내 차가 풍 맞고 있게 몇 번 스피는 거어요. 이 가운데 이 분리대 있는데 똑바로 이렇게 딱 서서 있어요. 사람들이 날 끄집어내서 내렸어요. 근데 내려가지고 내가 처음에 피고 웃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차가 깡통 찌그러듯이 반이 뒤에 반이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 찌그러져서 반밖에 없어. 앞에 반밖에 없어. 그리고 킹 뒤쳐서 스핀을 몇 번 했으니까 그 퇴근 시간 가까울 때였거든. 어떤 차가 한 번만 더 부딪혔으면 나는 그냥 가는 거야. 하나가 빨리빨리 가는 거야. 근데 손끝 하나 할렐루야. 이제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나 혼자 생각해서 하나님 뭘 쓰실 일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힘이 되는 거예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보여주세요. 가사가 난 너무 좋아. 1절만 볼게요. 시간상. 1절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다음에 뭐예요? 후렴 봅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제 인생 찬양이에요. 저 제일 많이 하는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 처음에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실질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경험한 적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사실 가장 문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기도를 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잊어버려. 아니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어. 그냥 대충 해. 이게 많은 사람의 기도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냥 기분상으로 도와주신 것 같아.
한참 있다 돌아보니까 그래서 맨날 받은 복을 세워보라 이거 하고 앉았잖아요. 여러분,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진짜 충족해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십니까? 충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삶에 필요한 것들.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건강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재물이 필요해. 좋은 만남이 필요해. 다 필요해. 일상의 중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게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사업을 하려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생각. 비전이 있어야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또 뭐가 필요해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동업을 하려면 동업자가 필요해요. 좋은 직원들을 만나야 돼요. 좋은 거래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또 뭐가 필요해요? 좋은 자원, 재료를 공급받아야 돼요. 자금도 있어요.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항상 얘기하는 마륙 33,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6장 31절부터 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찬양도 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죠. 그죠? 계속 찬양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이 뭔지 알아요? 내 눈앞에 있는 결핍에 너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럼 땅만 보게 돼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면 안 돼. 하늘을 자꾸 봐야 돼.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 항상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이런 거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면서 내가 예상한 것,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예상한 것을 주실 건가? 그럼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죠. 그 이상을 주실 건가? 아니면 모자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세요. 성경 보면 이런 구절이 많아.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오병이어도 보세요. 그냥 저스트로 맞춰서 주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자세한 얘기를 하셔요. 누구한테 뭘 자꾸 줘. 자꾸 줘. 자꾸 줘. 내가 처음에는 그랬어. 자꾸 주나 나눠주지. 요즘 들어서
내가 그 일을 조금 깨달아. 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래에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남에게 주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큰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근데 내 때,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에요. 빨리 버리셔야 돼.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갈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구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100세에 조시잖아요. 이게 정말 서프라이즈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물론 계획은 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라니 구체적으로 계획하라 그래요. 그러나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 지혜가 필요할 때는 잠언을 무조건 읽으세요. 지혜에서의 지혜에서. 침잠자예요. 그 의미는 바늘로 나를 콕콕콕 찌른다는 거예요. 이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 그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은 뭐예요? 시대대로 바뀌잖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각양각색 다 틀려.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요 호기가 빨라요. 질질 끄지 마. 그럼 다 피곤해.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나도 피곤해. 혹시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순간이에요. 순간. 이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마. 평생 질질 끌려다니면서 피곤하게 살게 됩니다. 그건 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해요? 필요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바라는 건 욕망이라는 거예요. 앵자이티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앵자이티하고 니드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고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욕심이라고. 그건 불화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거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 그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뭘 봐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또 묻고 또 묻고. 이건 성경에는 모든 인생에 답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잠언 보시라. 부딪히는 문제마다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혹시 내가 길을 잘못 갈 수도 있잖아. 그래도 보고 다시 아차 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의 유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내 신앙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하고 주시는 방법을 하는 거죠. 내가 딱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줄까? 우리 이진이가 뭘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달랑 그 다음에 줄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인생이 시험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믿을만 하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맨날 있지만 그죠?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면
이 피할 길은 도망칠 길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때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을 수도 없이 당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전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 사람이 공격할 수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부딪혔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쌓일 때 그게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내공이 되는 게 내공. 큰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이런 표현을 잘 쓰잖아요. 내 집 앞에 큰 산이 있어. 저건 못 넘기는 거예요. 못 넘어가. 근데 이 기도를 매일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도우심이 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고, 세 번째 어떻게 도우시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가비더스. 영적인 동행이라는 거예요. 저 사도행전 1장을 저는 예로 한 들어봤어요. 딱 생각이 난 게 이거예요. 오직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제자들을 픽해서 뭐가 성령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뭐가 이렇게 만들어요? 성령이 다른 방법이 없었다니까. 예수를 다 부인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 갈릴리 시골에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이름을까지 기억하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마누엘. 영양에서 임마누엘 이름도 많이 읽어줬어요. 자, 어떤 뜻이에요? 가비도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단순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이상이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 고난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쁨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그러니까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주저앉아 계세요. 그 임재의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두 번째 의미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가만히 앉아서 뭐 받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나쁜 거 아니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 즉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아시겠어요? 영적인 성장 spiritual growth 이것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새 길을 떠나면서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 어떻게 떠났어? 성령이 인도하시는 분 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뭐가 필요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 혼자 못하니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한 게 임마누엘. 내가 항상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같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가운데도 가장 이렇게 그냥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음을 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한번 16장 3절 맡기라 맡기라 이게 가장 인생에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뭔가를 맡겨보셨어요? 맡겨본 적 있을 거야.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여러분이 지켜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저는 흉보자에 불과해요. 그죠? 여러분 뭘 맡겨봤어요? 돈 맡겨봤어요. 은행에 돈 맡기잖아. 100% 안전할까? 여러분 인생을 맡겨봤어요?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빌려주는 거 말고. 내 손에서 떠나면 맡긴다는 건 일단 내 손에서 떠나는 거야.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미련 갖지 마세요. 시편 55편 22절을 봅시다. 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맡기셨어요? 그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났으니까. 그리고 요동하지 마세요. 왜?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맡기라는 말에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 항상 아까도 얘기했죠. 내 걸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은 이렇고 내 능력은 이렇고 내 지식은 이렇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잊어버려야 돼. 부정해야 돼. 첫째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포기하라. 두 번째는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더 신뢰하라. 더 믿으세요. 지금보다 조금 더 믿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되겠습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다. 전가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유로워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예화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어떤 미국인 선교사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효율 문제로 집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차를 몰고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이렇게 시골에 전도하러 가는데 차를 타고 시골길에 20세기 초반이에요. 1900년대. 시골길에 어떤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다 구부러져가지고 옛날에 이거 지절 짐을 지고 한손에 지팡이 짚고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그런 그림이 많았어요.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더위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웁니다. 너무 감사하죠. 억지로 태우다시피 태워가지고 한참을 운전하고 가다가 백미러를 이렇게 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이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서도 머리에 진 짐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미국 선교사님이. 아니 이제 차에 탔는데 짐을 내려놓지 왜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까? 벌써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자동차에 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벌써 몸은 자동차 위에 탔어요. 그럼 몸 위에 있는 것도 자동차 위에 올려 있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위에 있어요. 그럼 우리의 근심 걱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을 주께 맡겼습니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맡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깨닫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님께 맡길 때, 동행할 때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과 임마누엘로 구체적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